인간은 어느 시대나 누구나 장수와 영생을 꿈꿔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거리를 나가면 즐비한 병원, 그리고 헬스클럽이 그 증거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출시되는 건강식품, 그리고 발명되는 약들이 인간의 장수와 영생에 대한 꿈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을 보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웃고 허탈한 웃음을 짓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듣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결말이 불로초를 찾아왔고 그가 영원히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서 불로초를 찾아 나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늙지만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이 늙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로초, 늙지 않게 만드는 어떠한 약품, 식품, 그러한 것들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진시황이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진시황이 그리고 많은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와 노력을 했습니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 죽지 않는 상태, 생명이 충만한 영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죽는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는 동안 그걸 잘 몰라요.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미리 우리의 육체 가운데 프로그래밍 해 놓으신 것이 바로 늙음이라는 것입니다. 늙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힘없고 연약하고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늙음을 주셨고,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비로소 이제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 있다는 것 알지만 사람들은 생명을 채울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인간이 직면해야 될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풀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머리를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희망과 소망이 여러 가지 종교와 사상, 세계관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바로 도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도교 사상, 왜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이 도교 사상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교가 무엇을 바라고 구합니까? 그의 장생을 구합니다. 불로를 구합니다. 그래서 장생을 희망하니까 십장생이라고 10개의 오래 사는 짐승들을 갖다 놓고 그처럼 오래 살기를 원하고 불로 늙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불사 죽지 않는 상태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동양의 사상이 도교이고 그 도교에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 이른다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그걸 신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끝난 이야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선의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을 닦아야 돼요. 돌을 어떻게 닦아야 되냐면 몸에 단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그곳에 기를 축적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생불로하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하철 나오다가 혹시 작은 쪽지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단전호흡, 기체험, 명상,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전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신도교 사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단월드라는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체험을 하라고, 단전호흡하라고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거기 그 브로셔를 읽어보면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만병통치구나, 정신적인 연약함도 극복하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거기에 꽉꽉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인간이 수행만 잘하면, 도만 잘 닦으면 영생할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노력에 의한, 수행에 의한 인본주의인 것이죠. 인본주의. 여러분, 그리고 이 불호쇼에는 부작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단전호흡 전문가들도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잘못 단전호흡하면 사기가 침범해서 건강이 망치고 정신이 망치고 귀신 들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건 딱 빼놓고 좋은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그러나 이것과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뭐를 통해서요? 단전호흡을 통해서 육체를 개조하면 영원히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스며들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번 쳐보세요. 영생불사 뭐 이런 거 쳐보시면 여러분 2050 몇 년 정도가 되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지금 20년 전부터 시작된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 우리 세포 안에 노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보완을 이루어서 인간이 혁명적으로 오래 살 수 있다. 약 5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막 귀가 혹해요. 아, 정말 5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120살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살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도교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결국 영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듯한 얘기가 또 있죠. 여러분, 요새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 기계의 이 뇌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인간의 뇌를 이제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업로드했다가 쫙 올려놨다가 그걸 다시 그 기계에 다운로드 받으면, 그러면 기계는 잘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그리고 죽지 않으니까 파괴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살 거야. 영생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꿈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꿈을 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고야 말았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단이 와서 꾀입니다. 뭐라고 꾀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안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어라는 이 말에 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까 마음을 막 뒤흔들으니까 그걸 먹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출제되고 있는 시험 문제예요. 사단이 했던 그 거짓말에 계속해서 지금도 속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단전호흡하면 안 죽을 수 있을 거야. 네가 몸을 기계로 바꾸면 또는 유전적인 변형을 하고 조작을 하고 약품을 집어넣으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여러분, 이 거짓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운데서 에이즈에 걸리는 환자들이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지릅니다. 루머가 이제 퍼지는 거예요. 에이즈에서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피그미족을 죽이면 살 수 있다고? 어린아이를 죽이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거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여러분, 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죽여서, 그래서 희생시켜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방향을 잡고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표현하실 때 사용됐던 말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명의 이 유대 정통 이 신학자들이 성경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이 헬라어를 연구하면서 어떤 언어로 변화시키는 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에고에이미가 들어간 그 문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짐이라는 단어가 왕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는 하나님, 신적인 존재, 여호와와 같은 존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어떤 존재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이고 나는 생명이다, 조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 영생, 조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가운데서 연결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이 말씀에만 여러분의 생명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 조회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방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유, 저 사람 거의 죽었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충만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조회, 생명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풍성이 같이 있는 그 자리가 영생의 자리인 것이죠. 영생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본능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죠. 가슴 뛰게 하고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그 자리 가운데 계속 가서 어떤 경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왜 옵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체가 망가지면 이 생명을 담아둘 그릇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결국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불순종을 단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에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바로 연결점이고 접착제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너희들이 죽을 것인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부활을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영원한 생명 조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불순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큰 죄인이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의 삶은 죽음과 방불한, 죽음과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과 같은 상태였습니까? 그가 자녀가 없으니 죽음과 같은 상태였어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 신의 저주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부르셨어요.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어요.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더 시간을, 25년의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 같으면서 25년 동안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의 육체가 죽은 것 같은 것, 아니 죽은 것, 더 이상 생명을 튀어낼 수 없는 그런 죽은 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루묵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건가?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 그 마음 가운데서 정리시켜 줬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들을 내가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아들이 결국 제가 된 다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삭의 부활을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죽은 거와 같은 방불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삭을 일으킨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자기 자신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예비하심 가운데서 자기는 죽음과 방불한, 칼끝이 자기의 목을 그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방불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자기의 순종 안에서, 그리고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들 둘이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의 노력과 방식으로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복을 얻기를 원했어요. 물론 자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술수를 써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과 방불한 상황을 만납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형제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자녀들이, 10 아들이 위로를 했어요. 요셉을 잃어버린 것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다 튕겨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죽은 아들 요셉에게로 내가 가겠다. 나 스올로 내려갈래. 죽을래.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은 반은 죽은 거예요. 반은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반은 누구 때문에 유지되냐 하면 그 10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사레에게서, 죄송해요, 갑자기 그 아내에게서 난 또 다른 아들 베냐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베냐민 잃어버리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베냐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애굽에 그 아들 베냐민 데려가서 그 애굽의 재상이 얘기하는 대로 데리고 가서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결국은 그 아들 베냐민 죽으면 난 죽고 말 거야. 반드시 죽고 말 거야. 내려갈 때 또 할 수 없어서 양식을 위해서 베냐민을 보낼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려가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 베냐민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나 또 죽을 거야. 죽고 말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미 반은 죽었고 베냐민이 잘못되면 나는 완전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반은 죽은 것 같은 이 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해, 아들을 만난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더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죽은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한편 요셉은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옥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히브리어 보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보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보르라는 단어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보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8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옥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고 다른 단어로 표현되는 이 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을까 보세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가운데 쓰여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소, 아니 죽은 자가 가는 장소, 무덤이 바로 보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덤과 옥은 같은 단어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이 있어도 그 법이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있어도 공명정대한 법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아니고 왕 바로의 안위만을 위해서 책정된 그 법이니까 그 법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자는 그 감옥에서 못 나와요. 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제대로 못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90% 이상이 뭘로 나와요? 시체로 나오니까 옥을 보르라고, 무덤이라고 똑같이 발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그곳 가운데 들어갔다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소망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그 옥에서, 무덤과 같은 곳에서 건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 요셉이 복권되고 재상이 되고 아버지가 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10년 동안 죄책감이라는 그 감옥 가운데 갇혀있던 형제들도 그 요셉의 동생의 용서의 선언, 그 권력자의 용서의 선언, 형제의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의 노임을 통해서 비로소 형제들도 감옥에서, 무덤에서 탈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가 너무, 구약의 이 스토리가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죽음과 방불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의미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당연히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족장의 인생을 집어넣으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스토리, 죽음과 같은 곳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그 소수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다 지었어요. 이제 추수를 얻었어요. 근데 벌벌 떨어요. 그리고 동굴로 숨어요. 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소산들을 다 뺏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아내를 종으로 잡아가는 그 비참한 상황, 죽음과 같은 방불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 융성함의 시대, 가장 전성기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이 다윗과 같은 왕, 그 막강한 왕권을 가진 왕이 올 것이라고. 그 왕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온다고. 단 한 명의 왕이 영원토록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그 성경은 약속하고 예언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그 한 분 메시아가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임하실 위대한 왕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유대교 전문가들, 종교 전문가들, 심지어 이 성경을 필사해서 옮겨줬고 그걸 평생의 업으로 삼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했던 얘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걸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연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베들레헴에서 난 목수의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인자다 얘기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우리 생명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조회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을 영원토록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의미와 기쁨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삶으로 가득 채우는 존재다. 생명과 풍성함으로 채우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양의 문이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음 주에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조회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이 조회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생명의 주님을 믿을 때에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신 줄은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3명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그 11장 가운데 죽어서 이제 냄새가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진동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제 부활하실 것의 전조 증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살아난 사람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한 보조교제로 이 소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들까지 보았습니다. 바울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시되 무덤에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났는데 살아났는데,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남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분리되었던 그 죽음의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인간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연결점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게 하시는 커넥터가 되시는 거예요. 접착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꽃은 아닌 거 봐요. 우리 화분에 있는 꽃이 잘려졌잖아요. 뿌리로부터 잘려졌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졌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꽃이 살아나려면 접붙임 받아서 그 줄기에 연결되어야만 잘라졌던 꽃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려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잘려졌어요.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잘려졌어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영생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생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속임이 인류의 역사,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속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속임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오직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죽음과 방불한 절망적이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긍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의 죽음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